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한마디로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시편 23편. 소설처럼 큰 이야기가 인생이라면요, 그 인생 이야기를 계속 조리고 또 조리면요 아마 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병 시인이 그 일생의 이야기를 갖다가 얼마나 또 장구하게 많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막 고문도 당하고 억압도 받으면서 얼마나 서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그 시 한 편에 자신의 인생을 담아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소고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졸여서 그 정제를 하면은 아마 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결하게, 많이 수식하지도 않고 가장 정제된 생각의 알갱이만 영롱하게 모아서 마음을 담아서 묶어 놓으면은 아마도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우리들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한마디로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히브리어로는요 여호와 로이라고 해요. 여호와 로이. 로이는 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라라는 단어는요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친구 같은 목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을 잡아서 털을 깎고 고기를 다져 먹으려는 축산업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양들을 다정하게 돌보며 외부의 많은 거친 환경으로부터, 나쁜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 같은 모습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그 로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성도들을 양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럼 목자겠죠? 저는 목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목동 같아요. 목회자는 목동 정도로 여기고 성도가 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무 크게 공간이 생겨버려요. 좀 이질감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냥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고 우리는 그냥 친구 같은 관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펴서 읽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 12지파 곳곳마다 4고을이나 5고을씩 섞여 살면서 레위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살면서 그런 거룩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런 영향력을 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은 아마도 친구 같은 영향력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권위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는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국의 목회자들이 더 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만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이게 예수님이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이제부터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면서 선한 친구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눈높이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원래 그분은
우리랑 눈높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떻게 눈높이가 같겠어요? 그거는 자기를 낮추실 때야 비로소 눈높이가 같아지는 거죠. 어린 아이를 향해서 어른이 높은 그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하고 소통하고 싶을 때 어때요? 무릎을 굽혀 허리를 굽혀 그 아이와 눈높이를 같이 해서 얘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신 거죠. 그것을 비하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로. 비하. 자신을 갖다가 비어서 그리고 아주 낮은 곳에 인간의 눈높이로 피조물의 눈높이로 그 시간으로 그 공간으로 그 육체를 입으시고 같은 눈높이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능력 있는 친구예요. 능력 없는 친구라 맨날 빈대 붙어가지고 밥이나 축내고 그러지 않고 그분은 능력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끌어 올리실 만큼 큰 능력이에요.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 영혼을 붙들고 영원히 멸망받을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결국엔 지옥불로 마침표를 찍을 우리 인생들을요, 그 인생들의 영혼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가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구원주가 바로 우리 친구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능력 있는 친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우주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친구. 원래는 동급일 수는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동급으로 여겨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목자와 양 사이의 친구 사이는 아니죠. 그러지 않아요? 목자와 양이 어떻게 친구 사이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자기를 낮추고 양을 끌어올려서 동격으로 여겨주면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내 친구라고 하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야, 나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야. 나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나 눈높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거들먹거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 우주 최고로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까지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다면 여러분 조금 어려운 친구로 대해야 돼요. 귀한 친구로.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왕이었죠. 구도상으로 보면 다윗은요 그 위에는 높은 존재가 없어요. 왕은요 심지어는 이집트 파라오가요 자기 위에 그냥 뭐가 있는 것은요 좀 권위를 도전하는 것 같이 여겨져서 자기 머리털도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머리를 보면은 파라오 머리가 어때요? 대머리죠. 왜냐면 자기 위에 뭔가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빡빡 밀었어요. 저 뒤에 자리 좀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 왕들은요 누가 목자가 된다면 세상 왕들은 어디에 자리에 자기 자리를 펼치냐면요 왕들의 자리에 자기 자리를 펼치는 거예요. 목자의 자리에 자기 자리를 펼치는 거죠. 당연히 자기는 목자가 되고 양은 그럼 누가 되겠어요? 양은 백성들이 양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자기를 양의 자리에 놓고요 왕, 즉 목자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 이전에 마이너스 1절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목자는 저이지만 저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죠?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들의 목자는 저이지만 그러나 저희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나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 나의 친구인데 뭐가 부족하겠냐는 거죠.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리저리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부족함들 때문에 제가 지금 죽었느냐, 제가 지금 굶었느냐, 제가 벗었느냐, 쉴 곳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그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이미 최선의 것들을 항상 주셨던 거죠. 다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없었던 거예요. 돌아서 생각해보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23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편 2절 말씀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잘 눕지를 않습니다. 천성이 걱정이에요.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해서 눕지를 못해요. 그잖아요? 육지계의 포식자들 가운데 있는 밀림의 그 사슴이나 영양들이 말입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그냥 작은 소리에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 양들도요, 초식동물이라 포식자들에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이요, 불안이요, 겁쟁이에요. 근데 또 양은 아는 것도 없는데 먹고 싶은 것 많아요. 예. 하루 종일 먹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먹고 뒤로는 계속 나와요. 예. 계속 먹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양이 자리에 누우려고 하면 완전한 안전함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전제가 돼요. 아, 나를 공격할 어떤 대상도 없다. 아니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줄 어떤 대상이 있다. 이런 안전감이 먼저 있어야 되고, 배가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만큼 볼록할 만큼 만족감이 있고 배불러야 그제서야 이제 좀 눕는 둥 마는 둥 하겠죠. 웬만한 평안과 안전함으로는 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모든 두려움과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휴브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회복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회복케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양이 되는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 피곤함을 느낍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얼굴에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눈 밑에 이제 다크서클이 막 너를 띄고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많은 그 피곤과 침체와 절망과 또 슬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항상 회복이 잘 되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치료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피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또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예. 그래서 우리 인생 대부분이 침체와 절망과 많은 피곤 속에 덮여 그냥 그 돌아볼 틈도 없이 그냥 덮어버리고 옆으로 치워버리고 지나온 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영원한 회복이 있죠. 예, 영혼만 회복되면 모든 것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전부 다 질서를 잡아요. 전에는 내가 왜 불안한지 몰랐는데, 왜 피곤한지 몰랐는데,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나면요, 우리의 영혼이 정신의 바른 질서를 가지고 오고요, 그 질서 속에서 뭔가 혼란스럽던 것들이 각기 제자리로 생각들이 다 안정화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신의 질서와 더불어서 일상에서 봤던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들도 현저하게 줄고 육체적인 의욕도 용기도 다 회복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안정감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혼란스럽던 우리 일상의 질서들이 제자리를 찾고요, 그럴 때 우리가 쉬면은 정말 제대로 쉬는 거죠.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뭐 산에 간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바다에 간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잠깐 위로가 될 뿐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이 시작되어지는 첫날, 이 주님의 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좀 쉬어야 돼요. 예. 우주에서 가장 현명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까?
온 세상 나라를 지으셨고 온 언어를 지으셨고 나아가 인생의 모든 문제들마다 가장 현명한 답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런 회복된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면 외국에 나가서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외국에 나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길을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영혼이 안정되지 않으면요, 그런 불안함으로 만연한 거죠. 그곳에서 말이 통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또 동양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반가울까요? 내가 여기 왔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안다고 하면서 내 손 잡고 다니면서, 예? 나를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또 반갑겠습니까? 4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에 지니까. 예, 죽음에 임박한 분들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얼마 전에도 병원에서 시간을 받아놓고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읽어드렸더니 많이 위로를 받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임종. 예. 임하다. 임할 임자, 마칠 종자. 예. 끝이 다가온 거죠. 이제 곧 있으면 끝난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야말로 끝이 임하는 그 자리.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임종 앞에 그 성도들에게 이런 시편 23편을 2번, 3번 차분하게 읽어주면 이 23편 4절의 부분이 죽음이 임박한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없어도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없어도 단풍도 예쁘겠다, 뭐 얼마나 누릴 것도 많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즐기기가 좋은 나라거든요. 치안도 좋고, 복지도 좋고. 하나님은요, 많이 섭섭한 얘기일 테지만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어도 살만할 것 같아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 참 재밌게 즐겁게 잘 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일에 예배에 매이지 않고. 그런데 그런 분들 죽을 때는 좀 달라요. 죽을 때는 달라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임종, 그 말 그대로 임종이 다가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길을 알지 못하면, 영혼의 길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든 인생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죽음 때문에 사실은 철학이 생기고 종교가 생기잖아요. 죽음이 없다면 철학도 종교도 사실 생길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든 영광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수를 다 누리시고, 예, 정말 행복하게 다 누리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듯이, 예, 우리 주님, 우리 목자 예수님 손 꼭 붙들고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믿는 이들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참 큰 복음이에요. 세상에. 야, 그렇게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다가 저렇게 평안하게 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 이름이 있죠. 죽음의 요단 강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찬양의 요 가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은요, 시편 23편 요 구절이 계속 떠올라요.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누구든 하나님이 절박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린 사람일 거예요.
그 뒷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팡이는 양들이 대열에서 이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열에서 떨어진 양들을 갖다 낼름 일이나 늑대가 채가지 않겠어요? 이탈을 막는 거죠. 그리고 막대기는 앞으로 가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다는 건데, 안위하다라는 말은 나함이라는 단어는요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심시켜 주시는 거,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 나와요.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가 좀 이스라엘, 그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한다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잘못 살면 회초리질 해주시겠다. 그리고 잘하는 부분에서 권면하면서 권장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냥 오냐마자 예뻐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하면 옳은 길로 들어서게끔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신대요. 그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거예요. 그쵸? 자,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상이요, 뭐 달리기 1등에서 주는 그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밥상을 말해요. 그냥 상 여기서 말하는 실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학생들이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진짜 밥상, 밥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밥상을 차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가족들끼리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유대의 풍습 속에 멀리서 오랫동안 떨어져서 만나지 못했던 너무 반가운 손님이 왔을 때, 정말 너무너무 고귀한 선물이 왔어, 그 손님이 왔을 때 식탁에 딱 앉은 자리에서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는 거죠. 최고의 손님, 귀빈을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온 우주의 최고의 어른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가 이 식탁의 주인은 누구죠? 식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손님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손님으로 앉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기름. 그래서 터키에 갔더니 그 가정을 방문하니까요, 방문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어르신이, 가장 그 연장자가 오시더니요,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션 같은데 스킨 같은 걸 갖다 이렇게 손에다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레몬을 갖다 꽉 엑기스로 짜가지고 굉장히 향이 농축된 아주 상큼한 향기예요. 그래서 손에다 부어주시면서 이걸 바르래요. 이게 바르고서 앞에 가는 분들은 그러니까 얼굴에도 바르고 머리에도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의 대화가 이렇게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한번 제가 많이 사가지고 와갖고 막 선물로 한번 돌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그런 의미였어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식탁의 자리에서 최고로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그림이에요. 히브리 처녀가 시집갈 때 일평생 혼수로 이거 하나 장만해요. 향유. 그래서 첫날 밤 신랑의 머리에, 그리고 그 혼인잔치 자리에 있는 많은 자기를 축하하는 하객들에게 그 가족들 잔치에 참여한 귀빈들의 머리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어 놓고, 그것도 대적 앞에서 말이에요.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 앞에서 그렇게 식탁을 베풀어 놓고 머리에 가장 나의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가장 나의 귀한 친구야 하면서 향기로운 기름을 그 머리에 떨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으니까, 여러분 분에 넘치는 그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잔이 넘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를 귀하게 여겨 이런 과분한 대우를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평생의 전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식탁을 차려주시고 최고의 기부인으로 대우해 주셔서 내가 사는 일생 동안, 일평생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대적들이요, 그분이 나와 굉장히 절친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 그분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귀빈 대우를 해주셨으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죽음 후에도 계속돼요. 이 어르신은요, 이 세상에서만 귀인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최고로 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혜택을 받는데 어디까지 받냐면 영원까지 받아요. 영원까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더 바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으로 이미 차고 넘치도록 충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에 비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사실은 하찮은 거죠. 바울이 이 비밀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내가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그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 보배로운 그 보배가 우리 같은 질그릇, 하찮은 질그릇에 놓여 있는 것이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느꼈던 그 느낌을 예수님 앞에서 바울이 느꼈던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에 비하면 참 세상의 것들은 하찮은 것이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 모두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4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표제가 또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라고 나오고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계관이 있으면요 가치관이 생기고요, 가치관이 있으면요 인생관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그 게임을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한대요. 그래갖고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사나 들어가갖고 봤어요. 근데 큰 섬에 한꺼번에 한 100명이 뛰어내려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요. 그리고 뛰어내리자마자 뭐 하냐면 무기 같은 걸 막 챙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애들을 다 죽여요. 마지막에 혼자 살아남으면은 이기는 거야. 그런 게 그 게임의 세계관이에요. 그럼 그 게임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최고로 좋은 무기로 빨리 누군가를 쏴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럼 인생관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에 맞춰서 내가 빨리 민첩하게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쏴 죽이는 거, 이게 그곳에서는 인생관이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이 되면요 이 세계관이요 현실과 게임 속에서의 이 세계관이 다른 건데 같은 것으로 간주가 돼버려요. 전이가 돼버려요. 깊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현실 세계 속에서도 못마땅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총기 사고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게임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세계관의 기초는 이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고, 여기서 세계는요 오로버스,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 존재하는 만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놓여지는 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영역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의 기초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건 물론이고,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창조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24편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길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술로 편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여기서 말씀한 여호와의 산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 성전에서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곳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열심히 그냥 손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행동이 깨끗하다는 얘기겠죠. 그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하며, 세 번째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며. 그죠? 헛된 세계관에 빠져서 헛된 가치관으로 헛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세계관에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른 인생을 사는,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5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이 이 따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따라쉬라고 하는 중복 함축 단어가 있어요. 중복되는 단어가 뜻이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기 위해 찾는 거, 그게 따라쉬예요. 따라쉬는 예배하다, 찾다, 같은 의미예요. 예배하는 것과 찾는 것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같은 말이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죠?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네. 여기서부터 보고 싶어 해야 천국 가서 뵐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보면 안 보고 싶어요. 내가 어제 그냥 나쁜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 얼굴 보면 내가 미안할 것 같아요.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정상에. 그리스도인들은. 민기야, 알았어요? 민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야 정상이야. 세상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양심은 그렇게 말하지만 계시니까 괴롭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이 삶이요, 결국 우리의 선한 양심에 위배가 되니까 양심에 마취제를 줘가지고요, 사상이라는 마취제를 줘가지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간주하고 살아가요. 그게 마취제예요. 양심의 마취제, 영혼의 마취제. 그게 뭐냐면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 사상에 자기의 생각을 갖다 그냥 헌신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거야. 없어야 돼. 없어야만 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싫어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해요. 찬송가도 싫어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의 인생 자체가 진짜 큰일 난 거거든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뵈려고 해도 뵐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런 간절함으로 좀 이렇게 점철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너무 보고 싶어요 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걷어갔을 때 눈을 잠깐 감고 뜨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게 웃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눈을 딱 떴는데 그냥 이만큼 화를 내고 계시면 곤란하겠죠. 자, 7절부터 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자, 문이 왜 머리를 들어요? 애매하죠?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출애굽기 후반에 보면은 제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문이요 발처럼 드리워졌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삐그덕하고서 예배당 문처럼 열리는 게 아니라, 열리고 닫히거나 미닫이로 이렇게 옆으로 드르륵 열리는 게 아니라, 성막에 있었던 문은요 발이 드리워져서 이게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밑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성막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막을.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고전의 그 사극 같은 거 봐도요, 왕이 이렇게 행차하면요 문이 앞에서 쫙 다 열리죠. 그쵸? 마치 그런 거예요. 다윗이요 왕궁 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뜰에 나가고 싶어도 자기 손으로 문을 여는 적이 없어요. 그냥 가면은 열리거든요. 야, 이거 엄청난 권위구나. 그런데 나의 이 권위보다 훨씬 높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라 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그죠? 회막의 문
보면 발처럼 드리워져 있으니까 누군가 들어간 발처럼 드리워진 문을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려야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분 앞에서는 오랫동안 잠긴 문도 싹 다 열리는 거예요. 사실 다윗 앞에서는 안 열리는 문들이 많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분 앞에서는 죽음의 문도 활짝 열려서 사망이 그분을 묶어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안타깝게도 그분도 어쩔 수 없는 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세상 유일하게 열 수 없는 문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마음문이에요. 마음문.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도록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억지로 뜯어제끼고 막 강제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요. 그래 문을 열어주었을 때 비로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우리는 그분으로 더불어 먹는 거죠. 오늘 시간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그 얼굴을 찾고 구하고 사모한다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성산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5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여기도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그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믿으실 자 쓰죠. 바랄 앙자. 믿고 바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앙망한다는 거죠.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예요. 우러르고 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막 그러잖아요. 올라가 그러잖아요. 앙모가 뭐냐? 바로 우리가 우러르고 그리워하는 거. 그리워할 모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러르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믿는 것, 트러스트,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믿고 우러르고 바라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성공을? 출세를? 하나님을. 하나님 존재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연애하실 때 어땠어요? 막 그냥 그리워하고 바라고 우러르고 막 그래서 뭐라도 그냥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냥 믿어둬요. 그게 사랑인가 봐. 사랑하면은 예뻐진다 그러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쉐마에 그러잖아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진심으로 믿고 우러르고 바라고 그리워하는 거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원수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시를 보면 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는 사울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윗의 온 적이었죠. 그 외에도 이스라엘 영광을 호시탐탐하는 이 적국의 원수들도 많았고요. 적국이라고 하면 이상할 것이 없어요. 당연히 그냥 지금도 우리 세계 정세를 보면은 각각 나라들이 국수주의적으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애끓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다 생각하면서 잘 때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윗에게만 있었던 아주 특별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요 자기에게는 장인어른이에요. 처가라고. 처가가 적인 거죠. 장인과 그 세력이 다 적이니까 애매한 거예요. 애끓는 거예요. 하나님 저걸 죽여주십시오 할 수도 없어요. 애매한 거예요. 죽이지도 못하고 저주도 못하고. 자 3절 보세요. 3절 4절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앞에서는 도라고 그러죠. 길도자 쓰죠. 도라고 하고 뒤에서는 길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똑같은 의미인데요. 그 뒤에 쓰는 단어, 앞에 있는 것을 갖다 중복해서 쓰지 않으려고 해요. 예. 같은 표현이 반복될 때 그것을 똑같이 따라해서 쓰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그래서 앞에서의 도는요, 때레크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뒤에서의 길은 그냥 길, 작은 오솔길 같은 길로 써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이 하나님 큰 길도 작은 길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길, 작은 길, 내가 크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게는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게 이 애매한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5절부터 보세요. 5절, 6절, 7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이 젊은 시절 어떤 죄와 허물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의 전제는 지금 젊은 시절에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전에 그런 죄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내가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지금은 안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릴 때는요, 실수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렸어요. 철이 없어서. 그래서 어른들 말로 철다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했는데 그게 죄였던 거예요. 그렇게 실수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떤 행동 거지거지 우리의 처신들이 남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가지고 오는지 알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릴 때는 순수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때가 묻고 더 타락하게 되는 게 맞아요. 그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죠? 능구렁이가 돼요, 아주 그냥. 그런데 다윗은 젊은 시절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고백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다윗의 좀 몸부림이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목회를 많이 하셨던 어르신 목사님들 이렇게 뵐 때도 야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하면서 길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길일 때가 많아요. 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더 어린아이처럼, 그죠? 그렇게 우리가 좀 맑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25편 8절 9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아나부라는 단어인데 직역하자면 겸손하다 내지는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다, 가난하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성경의 개념에서 온유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훈을 얻으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 겸손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안다, 무엇이 되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높아져 있으면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찌 되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교만 떨면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해봐봐 하고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 가난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다윗처럼 왕이 되어도요, 온 천하 만국을 다 소유해도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계속 채워주신다. 그게 복의 비결이에요. 백두산처럼 높은 꼭대기가 되어도 그 꼭대기에는 항상 그릇이 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물이 채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아무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저 바닥까지 낮아져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 한 날 하나님께서 꾹 누르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가장 깊은 가난, 가장 깊은 겸손에 머물기를 바래요. 자꾸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우리의 본성을 거절하고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행복을 찾는 지름길이라고 믿어요. 자꾸 돈이 목적이 되면 세상에 가격표가 붙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얼마를 하게, 저 사람과 관계되면은 내가 이익을 얻는지 손해를 보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평가가 되고, 그러면 평생 그 세계 속에서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과 그 인생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세계관을 거절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그 세계관으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 가치관대로 살라고, 그 인생관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그렇게 주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씀은 뭐냐면 세계관을 갖다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인생관 자체를 갖다가 거절하라는 거예요. 부가 목적이 아니니까. 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남으면 좀 여유가 생기면 좋은 일들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말이에요. 다 흩어버려버리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러잖아요. 광역교회 그 서울에 있는데 거기는 재정에 딱 긴급자금 100만 원만 빼놓고는 매주 다 털어가지고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준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잘 나눠준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눠준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수많은 공동체에서 그 교회로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라고 이 후원이 막 본물처럼 터져나온 거죠. 한때는 쌀 4포대 가지고 자전거에 싣고 다니면서 그 이웃에게 나눠주다가 지금은요 8톤 트럭으로 10몇 대인가를 나눈다고 마지막에 들었던 내용이 그런 10몇 대를 갖다 주변에 다 나눠주면서, 그럼 그 교회가 바로 거룩한 영향력 아니겠어요? 그죠? 복이죠. 복의 근원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가진 거 많으면요 교육 안 받으려고 해요. 부자가 믿음이 좋으면요 진짜 좋은 거예요. 부자인데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정말 그러면 인격도 대단하고 그 사람 믿음과 신앙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대부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아브라함도 진짜 대부호였죠. 롯도 그랬고요. 근데 믿음이 좋았어요. 그야말로 거룩한 부자, 성부였잖아요. 다윗은 훗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많은 재물을 누리게 되지만은 전혀 재물에 매이지 않고요. 다 그냥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부분이에요. 그것에 매이지 않는 거죠. 물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지가 길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지가 혼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요. 네가 길 안다고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가 봐. 근데 길을 몰라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찾아서 가르쳐 주신대요.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아마도 다윗이 대적을 피해 도망다니던 외롭고 어려운 시절에 이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보니까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래서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아무 근심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고 원수도 있어요. 또 죄도 있고 허물도 많아요. 만약 아무 죄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믿음이 충만하면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 믿고 또 복 받는다면 저는 진짜 포기했을 거예요. 성경에 많은 위인들도 우리와 같이 약점이 있었고 부족함이 많았어요. 허물도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허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 실수 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아무 실수도 아니에요. 죄도 안 져요.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심각한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겸손하고 오히려 남을 더 많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많아요. 여러분 인신매매 보면 과거에 인신매매를 했던 것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나랑 같이 대하지 않고 완전히 물건 취급하듯이 그것을 갖다가 훔쳐다가 아주 학대하고 그냥 이렇게 팔아버리고 막
이런 어떤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어찌하리요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의 방이 너무 더럽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서 후회하면서 썼던 글이요, 나 같은 죄인도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 자기에게 확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확답이 들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인신매매원 노예 상인이 회심 후에 하나님께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흠도 점도 없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런 목회자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목회가 어려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잡아뜯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배신자. 그 일이 잘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혹심한 박해가 왔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떠나가요. 그러면 베드로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신방 가야지.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까봐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하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했지만 현실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핍박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너무 무서워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베드로가 신방 가서 무슨 말 했겠어요? 형제요, 나도 형제처럼 한때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어. 배신했지. 나는 배신자였어. 정말요? 3년이나 잘 따라놓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갖다가 진짜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수제자라고 또 받아주셨거든. 근데 예수님 성전 경찰들에게 잡혀가는 거 보니까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분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나야. 그런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내가 절망 속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전에 했던 그 물고기 잡는 일 밤새 무릴리에 지친 나에게 따뜻한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맛있는 아침 식사 차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그거 하나 물으시더라. 그리고서 나에게 부탁하셨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너는 내 양이야. 나도 똑같은 너와 같은 배신자였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나에게 하셨던 대로 형제에도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 나와 함께 다시 용기 내보자. 그럴 수 있어. 너무 무서우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박해로 교회를 향해 등돌이었던 성도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돌이키는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나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배신의 실수 전에는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범사에 시끄럽게 그냥 좋은 신앙 티내면서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누가 예수님을 건드려 하면서 막 큰 소리 딱딱 쳤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러나 그런 실수 때문에 평생 베드로가 겸손하고 조용하게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주님 앞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설 같은 얘기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요, 골목을 가다가 닭만 보면 깜짝깜짝 놀랐대요. 예. 아침에 새벽에 닭이 꼬꼬댁하고 울면요, 놀라서 깜짝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일평생 매일 겸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교황이 되는 게 아니라 평생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실수한 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더라니까요. 너무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려요. 너는 왜 그렇게 믿어? 자꾸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볼 때도 나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거든요.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꾸 악한 일을 하면 그건 곤란하지만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씻을 수 없는 죄지만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대인관계도 그러면 원만해져.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너무 완벽주의적이고 결백주의 신앙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피곤하고 지쳐버려요. 아주 그냥 그런 사람하고는요 교제하기가 싫어. 예수님이 온전하지 네가 온전하냐 하면서 막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악의적이지 않다면 어느 정도 실수한 사람들요, 우리한테도 실수 다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지난 옛일들 되돌이켜 보세요. 실수 없어요? 다 실수했으면서. 그잖아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사건이 없었다면 굉장히 교만해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지내잖아요. 자, 17절 25편 17절 보세요.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본인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다윗에게는 원수가 참 많았어요. 왜 그렇게 원수가 많은지 하나님께 여쭙더라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을까요? 하고서 여쭙더라니까요. 겉으로는 다윗이 영광스럽고 멋지게 보여도 속으로는요 수많은 원수로 둘러싸여서 그 속은 새까맣게 타고 그저 또 아들마저도 그냥 압살롬의 난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많은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잖아요. 시므이가 또 그 도망길에 일어나가지고 먼지를 막 날리고 욕을 하잖아요. 세바가 또 그러고 아이드 도벨이 또 요압과 끝까지 모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 남은 사람 별로 없는 거죠. 끝까지 다윗 곁을 지켰던 사람이 진짜 다윗의 사람이겠죠. 그죠? 다윗에게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다 손에서 떠나갔는데 그래도 다윗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다윗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다윗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시 다윗이 영광을 찾을 때 그 다윗의 사람들은요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도요 진짜 어려울 때 끝까지 하나님 곁을 지킨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막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막 개독교 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 끝까지 교회 안에 남아서 함께 욕을 먹기를 기뻐했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참여시켜 주시라고 믿어요. 먼 훗날 솔로몬이 쓴 잠언에 보면은 남의 말 너무 많이 들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해요. 너무 많은 말을 들으려고 하다가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을 듣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너무 다른 사람들 평판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그런 세계관을 그런 그 가치관 속에 그런 인생관을 사는 사람들도 다 모여있기 때문에 세상의 대부분은 우리를 틀렸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늘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세계관이 다르니까.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어. 오염된 사람이 어디까지 뭐 망가지지 못하겠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로 오염된 세상 항상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 잡수시면 편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잖아요. 그 세계관에 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정치인들이 우리 손가락질할 일이 아닐까. 그 세계관에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이구 어쩜 그러시냐고 이렇게 마음 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신실한 다윗도 대적이 이렇게 많은데 다윗보다 덜 신실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다윗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존경할 만하고 마음도 넓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데도 원수가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모질이는요 원수가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원수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베드로의 편지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욕먹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옳은 일을 하는데 왜 욕을 해요? 세계관이 다르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면은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시죠. 그잖아요?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셨는데 막 찬송하고 막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퍼붓고 결국 못 박아 죽이잖아요. 순교당한 사도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자면 그분들이 억울한 거지.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아야 하늘에서 남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다 보상받아야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상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다 알아주고 그러면 하늘에선 상이 없다니까요.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손해도 좀 보고 남몰래 슬퍼도 많이 하고 나 10번 주머니 여는데 쟤는 한 번도 안 열어도 그래도 또 열면요 그게 하늘의 상이 된다니까요. 애매하게 손해보고 남몰래 슬픔이 생기고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싸 오늘도 땡 잡았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또 쌓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감사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바라보면 다 참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참 신앙이거든요. 성경의 말씀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상이 된다고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맞으면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죄 있으니까 한 대 맞는 거 당연한 거지. 그래서 억울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기어이 밝혀내겠다 그런 모습은 예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은 덩 묻은 개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나무르냐. 그래서 억울할 때 잘 참는 게 상이고 지혜입니다. 공의와는 좀 다른 말이에요. 그게 명명백백히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 공의와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참 재밌게도요. 하나님께서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더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이 될 줄 믿어요. 자, 25편 20절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기서 분명히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을, 그죠? 나를, 그죠? 개인적으로 시작하죠? 그죠?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후에는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릇이요 참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은 기도의 사람을 제가 봐왔거든요. 기도하는 분들 많이 보면요 대부분 기도가요 나나 내 가족이나 내 자식, 내 가문 여기서 다 멈춰요. 많이 나가봐야 내 교회, 조금 더 큰 분들은 그 지역, 작은 사람이죠. 근데 몇몇 분들은요 큰 기도를 하시더라니까요. 나라와 민족, 열방, 세계가 다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기도하더라니까요. 제 생각에는 기도의 폭이 작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고요 기도의 폭이 넓은 사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큰 사람, 여러분 큰 기도의 사람이라고. 오늘 25편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편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많지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신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온유한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